오늘 방금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식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은혜의식과 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고 계신가, 그걸 잘 깨달아가면 저희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안에 들어있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있어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내리고 계시며 그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1장에서는 기도를, 또 2장에서는 찬송을, 그리고 3장에서는 헌상을, 그리고 4장에서는 봉사를,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앞부분에서는 교회를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지켰는가, 교회 안에 속임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낸 것을 저희가 말씀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징계를 행하고 다시 그릇된 것이 들어올 때 그걸 막고 다시금 사도들이 힘을 내서 사도행전 5장 후반에서는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그 사명이 장성했는가. 사도행전 그 4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걸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의 세력자들이 여전히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이 그때보다 더 단호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부터가 본문인데요. 그 6장 1절 바로 전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믿는 자들이 5,000명씩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생각했는데 인구 대비 엄청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흥이라고 표현한다면 부흥의 물결이 아주 정말 세계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에 사도들이 갇힘을 당한 거예요. 구속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잘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핍박이 있고 또 그 유대교의 당국자들, 그 세력자들은 싫어하고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있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핍박 속에서 지켜주시고 핍박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마침내는 세상의 높은 자들 앞에라도 서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소위 그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생산성, 거기에 그 기준에 비추면은 아주 손실이죠.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이다, 그걸 이루어내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니까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뻐히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그걸 기쁘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사도니까 뭐 핍박을 받으면 뭐 어떡하나, 뭐 받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신자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하나님께서 뜻을 내셔서 주시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연히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생각에까지 이르렀냐면은, 일상에서 당하는 일의 어려움, 예기치 않은 어려움, 또 불편한 것, 못마땅한 것, 이런 거를 당할 때에 사도들은 그 일 자체의 어려움,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에 그냥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냥 꼼짝 못하게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일 주님 아신다, 그렇게 하는 일 주님 아시면서 주시는 것이다, 아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님의 뜻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에 순서도 하시고, 또 그 어떤 일은 또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능력받는 일, 핍박받는 일, 그런 일까지도 기뻐할 정도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42절 마지막 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6장에 와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사도행전 각 장에 보면은 자꾸 제자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위에서 능력 있게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그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제자가 한창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인가요? 이번에는 교회 일부 신자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불평 원망의 내용이 뭔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매일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아마 그 흩어져 헬라 지역에 살다가 온 자들이 이 안에 같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하니까 그냥 뭐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교회 생활할 때에 여기 지금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하고 좀 다르죠. 이 당시의 과부들의 형편은 오늘날에는 사회활동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른 시대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과부들의 생활은 다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심지어는 생계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처지에 있는 과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교회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본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일은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신약의 교회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 그런데 이 돌아보는 일이 어떤 일인가? 여기 1절에 보면 매일 구제라고 되어 있죠. 매일 구제. 그러니까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섬기는 일. 근데 매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어느 때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매일 도와주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죠. 과부들의 상황이.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 교회가 하게 됐는데, 그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앞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여유 있는 신자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신자들이 뭐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온 신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도들 발 앞에 기쁨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뜻으로 일단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사도들이 지금 나누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구제, 매일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특히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도움을 받는 데서 그 목록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헬라파 유대인들로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 왜 우리를 빼는가? 왜 그러는가? 이거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이 나올 만하죠. 이거 없으면은 지금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들, 그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원망이 나온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원망이 나왔을 때, 물론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원망이 나오면은 원망 불평이 교회 안에서 나오면은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고 책망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망이.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해? 그런데 이 일을 겪는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원망을 한데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예요. 12사도.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12사도가 뭐였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여기 공개하는 건 이제 매일 구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첫째는 사도들이 이제 교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들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과를 한 거라 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뭐 사과라는 표현을 하실지는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망을 들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매일 구제하는 이 일을 지금 사도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일 외에 이 일을 추가로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도들이 했을 텐데, 책임 있게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원망의 소리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해서 책망하고, 무슨 원망을 하느냐, 고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저 사람이 원망하는구나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에 사도들은 하늘에 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지금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도니까 권위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보시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지혜를 갖고 먼저 자신들을 생활을 고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사도에게 맡겨주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 일만 해야 되겠다. 사도 본연의 일만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그렇게 못해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다소 반성 어린, 다소 지금까지 해온 길을 다소 돌이켜보는 그런 말을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서는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 시시비비해서 사도들의 권위가 서는 게 아니고 한시라도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한시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이것을 말씀하는구나. 그것을 나타냈으면 사도들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이 집사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이제 그 모든 제자를 동일한 표현인데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일부의 원망이나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출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그대로 붙잡고 나가기를 바라시는 건데, 자칫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서 사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이치나 그거 갖고 가려는 게 아니고,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뽑고 사도들이 여기 6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세우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뽑으시는 일이다. 사도가 뽑는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뽑으시는 일이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여기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사도들을 세워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이 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건 사도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전념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설교 준비에 전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자꾸 또 늘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핍박했잖아요. 근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니까 제사장들과 상당수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좇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핍박자로 있던 것에서 물러선 거예요.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교회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 사도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금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났을 때 바로 책망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났을 때 부활의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은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췄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막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쩐 일인가? 주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하는가? 주님을 생각하는 사도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어렵기도 하고 귀하기도 한 것이, 지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교회에서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일을 맡은 거예요. 그 일을 맡는 것이 맞아요. 그걸 맡긴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사도들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스데반이 이게 나옵니다.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나오는데, 여기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나와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이 천상에 계신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여기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은, 스데반은 그야말로 기독론이 아주 바르고 충만했고
성령론이 아주 바르고 충만했던 거예요. 집사인데. 그러니까 아주 귀한 집사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뭐를 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해요. 놀라운 일을 해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약간 감추었어요. 기자가 피로해서 감추었어요. 그걸 다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표적, 이적과 같은 일. 그러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을 고쳤다든지 이런 일일 텐데, 하여튼 그런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 걸 행하면서 나아가니까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변론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변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에게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고 이런 과정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누가가 스데반은 집사인데 지금 스데반이 집사인데 조금 집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에 뭔가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뭘 기록합니까? 마지막에 15절에 저의 길을, 스데반의 길을 하늘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표를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 표지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는 표시가 그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 스데반이 지금 걷는 길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스데반이 이제 집사인데도 지금 여기 보면은 7장에서는 길게,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집사는 사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는 사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집사는 주님께 속한 자라서 홀로 서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에 무슨 직분이든지 어떠한 직분이든지 주님께 속한 자가 홀로 서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또 한 가지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사도들을 더욱 붙드신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을 폐하신 거 결코 아니에요. 사도들은 교회를 통일되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는 직분자들을 다 여러 직분자들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직분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인데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왜 세우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으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다. 물론 여기 지체의 역할이 있죠. 직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속했으면은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죠. 여기 지금 12장에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직분자인데 특별히 직분자는 지체도 마찬가지고 결코 사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또 여기 지금 고린도서 12장 29절을 읽었는데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곤치료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게 하는 자겠느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구별뜨고 구별뜨는 사도를 세우셨어요.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 사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원망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는 원망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는 주님께 속한 자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받아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도 하늘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옵나이다. 이 믿음을 저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나가신 교회인 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먼저 사도를 세우신 사실, 사도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고 깨닫고 잘 받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또한 알게 하시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배워감으로써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도록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시도록 교회가 잘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